우리 새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영적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복음 전파와 함께 행한 사역이 뭐냐라면 치유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응답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개인에게 치유라는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누려가는 겁니다. 오늘 그 치유의 첫 번째 시간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한 몇 주간 동안 계속 좀 우리 새가족들에게 반드시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치유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안전뱅이도 뭐 병든 자들도 여러 가지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치유는요, 중요한 걸 전달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또 올바른 치유도 안 돼요.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어요. 맞죠? 근데 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치유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소경을 있다가 눈 떴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겠죠. 눈 떠도 맞죠?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시는 응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치유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 모든 응답이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남은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남은 체질을 가지고도 맞잖아요. 이 땅에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남은 체질을 자꾸 갱신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 우리가 체질 남아 있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남은 체질을 갱신시키고 치유하는 응답들을 받아가려고 합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응답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우리가 남은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가 유대인들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그러니까 무슨 축복을 놓치느냐? 전도자의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체질을 경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라는 도구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치유됐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치유시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신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시키는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과 전도자의 남은 축복과 우리에게는 증인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치유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영접하고 남은 자의 체질을 바꾸어가고 평생 우리가 거기에 증인으로 설 만큼 응답받았다. 이러면 사실 치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치유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치유 메시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도 좀 점검하고요. 여러분 사역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치유의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왜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 실패가 오느냐? 구원은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모르면은 계속적으로 옛 체질 속에서 계속적으로 체질이 실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단의 틈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사단의 틈이. 여러분, 사단은 언제 딱 틈을 타느냐? 그렇죠? 믿는 자도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언제 여러분을 틈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속을 때 있잖아. 언제 속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사실 영적 치유의 근본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거든. 그게 통로란 말이야. 그럼 저는 보니까 대부분 사단이 언제 공격하냐라면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영원한 축복, 어마어마한 걸 얻었지만은 어느 한 부분에요, 요게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안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누가 다스립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흑암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요거 딱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아니한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불신앙하는 곳,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하는 것. 이거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는 거야. 다른 말,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염려하고 따라 나오는 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에는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믿음이 안 되는 거야. 대부분 여러분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는 것이 대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꾸 여기에 불신앙이 돼.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인정이 안 돼. 주로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가 인정이 안 됩니까?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완전 그리스도 됐네.
틈이 하나도 없네. 물론 다 다릅니다만 나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림이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거기에는 주관하지 못할까? 제가 상담을 하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제 자신을 볼 때요, 어느 부분들이 딱 틈이 되냐라면 상처난 부분이 딱 틈이 돼요. 상처난 부분. 이게 가문의 배경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상처난 부분은 영적으로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안 그렇습니까? 상처난 부분 건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파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상처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기에는 주인 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저는 이렇게 조그만한 그 소책자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딱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막 방도 청소돼 있고 거실도 청소돼 있고 너무 깨끗한 거라. 야, 이게 참 거룩하구나, 깨끗하구나. 근데 자 구석퉁이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오픈을 안 하는 거라. 우리가 왜 신방 가끔씩 한 번씩 가면 시간 없고 막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방에다 다 몰아놓잖아.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쭉 할 때 내가 잘 되는 거 또 응답받은 거 너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의 상처난 부분은 여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건 닫아놨어요. 왜? 쪽팔리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프니까. 근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이유는요, 뭐 때문에 오느냐? 가장 상처난 부분에 그리스도가 치유하고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 상처는요,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한다, 물론 위로받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나중에 상처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상처는 어디 앞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거 하시려고 뭐 한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낮은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상처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반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해진 것. 모양은 다른데 똑같이 상처도 내가 주인이고 교만도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곳에는요, 사람의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왜? 내가 주인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 싸움은요, 무슨 싸움이냐라면 이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주인인가? 그래서 새 신자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다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날처럼 똑같다고요. 영적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인을 잘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사단이 계속 틈을 타는데 우리는 그걸요, 뭐로 자꾸 메우려고 하냐라면 자꾸 열심으로 메우려고 해요. 나의 거룩함으로 메우려고 해요. 맞죠?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근본은 안 됩니다. 왜? 이게 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갔을 때에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한 율법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한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인물이에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열심으로는 이 부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딱 깨달아진 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 이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구나.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나의 이 모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같이 지고 주님이 거기에 못 박히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음이,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치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 부활의 영이 함께 할 때 평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래,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은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죠. 영적인 문제. 다시는 뭐 우상숭배부터 쭉 나오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는. 치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치유의 응답을 주시느냐라면, 실패의 원인이 적으면요 응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치유되어지는 길,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날 요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구나. 그걸 보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요, 막 이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라면 아니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래요. 그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근본이 뭐가 깔려져 있느냐? 불신앙이 깔려, 부정적인 게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지금 이제 뭐 그렇잖아요. 아직 청소년 아닙니까? 이 청소년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요, 물론 용감하기도 하지만은 제일 무서운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한 번도 안 바꿉니다. 그죠? 자기는 의심도 안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는 인정하에 모든 걸 합니다. 근데 과연 맞을까요? 그죠? 여러분 언제 철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숙하고 철이 들 때는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이게 맞지 않았구나. 어느 날 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아닙니까? 책 한 권 읽었어.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 하나님 앞에 비추,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은밀하게 따지면은 창세기 3장의 기준으로 물들어 있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면 돼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자꾸 기준으로 두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응답으로 누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라면은 우리에게 있는 배경을 무너뜨리는 게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흑암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눈이 딱 뜨여지면요, 보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 되었구나. 이게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있구나. 그거 자꾸 염려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실은 주님이 주인 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버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거기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뭐 다 그렇죠.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고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응답이고 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딱 하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은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면요, 내가 그 주인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은 내가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따라와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응답받는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직학을 두고 마지막에 세 가지를 약속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오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는 속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에 사실은 이방인의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체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에게 속이는 게 늘 있으니까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첫 번째 뭘 가지고 속이냐? 그렇죠? 첫 번째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뭐 하는가? 너희 아비 마귀인데 처음부터 뭐 하는 자다? 살인한 자다. 여러분요, 흑암이 사단이 계속 역사하면은 뭐 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자꾸 죽이는 곳에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은 지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바른 말 하죠.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죠. 다 맞아. 근데 영적으로 결과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고 살아난 자가 없어. 그 말을 받고 다 죽었어. 그 말은 사단은 지금 또 굉장히 바른 거, 올바른 거, 가치관 딱 해놓고 결과는요,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속지 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은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어디에 속지 마라? 스스로에게 속지 마라.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마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내 생각에 자꾸 꼬리를 꼬르면 자꾸 속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30cm 자가 있잖아요. 근데 자의 눈금이 틀렸어. 그렇죠? 자의 눈금이 틀렸어. 그러면 틀린 자를 가지고 모든 걸 청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청량은 똑같아. 근데 물건이 틀린 게 아니고 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모든 것은 틀린 기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처음부터 틀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틀린 걸 가지고 계속하면 그건 계속 틀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속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디에 속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속지 마라. 똑같은 거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영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바른 걸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의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곳에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속았다라는 결과는 뭘로 올까요? 모르지만 계속 속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속은 상태로 계속 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힘이 없어. 그리고 남은 모릅니다. 자신은 알아요. 평안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항상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속으면요 뭐 하느냐? 내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평안이 없어.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계속 힘이 없어. 나는 모르는데 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 돼가지고 계속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진짜 신앙 고백하고 주님이 다스리면 다른 차이가 안 납니다. 평안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눈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기 때문에 점점 자꾸 힘이 생겨.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힘 빠지는 모든 곳에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자꾸 힘 빠진다. 그러면 100%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고백할 거 이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하나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불신앙 내려놓습니다. 이게 맞고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고백해요. 영적 치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영적 치유는요, 성경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통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반드시 거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평안 올 때까지 하면 돼요. 내 거 막 복잡하게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느 날 평안이 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기도도. 다른 건 반대 아닙니까? 성령 역사 아니면은 반대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종이기 때문에 건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공격하느냐?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 뭐 하는 겁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해라. 대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악령의 역사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졌을 때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다라는 거고, 그 말은 깊이 들어가면 흑암이 그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가장 바른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자체가 뭡니까? 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자체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언제까지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는 것, 그리고 나의 주인 되었던 걸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할 때까지. 만약 이렇게 됐다, 굉장히 신앙생활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지고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영적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과 기준과 나의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이 치유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